두려움은 남이 짠 판의 노예로 사는 자의 그림자요. 주인 정신은 138억 년의 우주가 나에게 부여한 절대 권력이다. 남이 준 금관을 탐하지 말고 내 삶의 주권을 선포하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든 꿈을 위대한 가치로 전환하여 눈에 보이는 돈과 풍요로 부활시키는 남자, 돈을 파는 상인 돈파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무겁지만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과 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전쟁이나 전염병일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고 무력하게 무너뜨린 진짜 괴물은 바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며 삽니다. 돈을 못 벌면 어쩌지? 남들에게 뒤처지면 어쩌지? 실패해서 굶어 죽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라는 놈은 실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스스로를 작고 초라한 존재로 믿게 만듭니다.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진짜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움츠러든 대가로 우리는 평생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노예의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과연 이 지배와 피지배의 법칙, 두려움을 이용해 인간을 조종하는 역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랜 고대 부족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고대 한 부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민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정당한 권위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젊은 수행원을 데리고 가파른 절벽 끝 높은 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1000년의 세월을 버티다 꼿꼿하게 말라 죽은 주목나무를 꺾어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서 생을 마감한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을 주워 모읍니다. 부족장은 깃털을 모자에 꽂고 맹수의 부리와 발톱을 구슬처럼 엮어 목에 주렁주렁 감은 채 1000년 된 주먹, 지팡이를 짚고 부족민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하늘의 기운을 대리하는 존재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두가 풍요로울 것이요. 거역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부족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부족장의 말이 거짓임을 반박할 지식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번쩍이는 독수리 발톱과 1000년 된 지팡이라는 보이는 상징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피어올랐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부족장을 신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지배당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기득권이 탄생한 비화이자 정보의 비대칭성과 두려움을 이용한 거대한 가치 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부족에 아주 뛰어난 인재가 태어났습니다. 부족장의 아들보다 힘도 세고 머리도 영리하며 모든 면에서 출중한 가난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부족장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대로 두면 내 자리를 저 청년에게 빼앗기겠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장은 아주 잔인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웃 부족과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고 그 젊은 영웅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전쟁터 맨 앞으로 등을 떠밉니다.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청년이 죽으면 위대한 영웅이 전사했다. 라며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포장해주면 그만입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고도의 사기극이죠. 실제로 인류 역사 속 위대한 권력자들은 이 법칙을 적나라하게 사용했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충직하고 뛰어난 장수였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 맨 앞에 세워 합법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왕을 향한 충성심과 명예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기가 죽을 판인 줄도 모르고 사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젊은 영웅이 엄청난 실력으로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면 부족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족장은 당황하지 않고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영웅에게 시집 보내 사위로 삼는 것입니다. 영웅은 생각합니다. 우와, 내가 드디어 부족장의 사위가 되었구나. 엄청난 권위와 신분을 얻었구나. 라며 감격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철저한 흡수 합병입니다. 지배층의 울타리 안으로 가두어 그의 이빨을 뽑아버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신이 기득권이 되었다고 착각한 영웅은 결국 부족장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평생을 소모하며 부족장을 위해 사냥개처럼 일하게 됩니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황제 유방과 천재 장수 한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법칙의 증거입니다. 가난한 피지배 계급 출신으로 천하를 통일한 1등. 공신 한신은 유방이 준 초왕이라는 거대한 지위와 기득권의 왕관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주도권을 쥔 줄 알았죠. 하지만 판을 짠 것은 황제 유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쓸모가 없어지자 유방은 한신의 군사권을 야금야금 빼앗고 결국 역모라는 틀을 씌워 처형해버립니다. 죽기 직전 한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를 삶아먹는구나. 이것이 그 유명한 토사구팽의 본질입니다. 다윗 왕의 덫에 걸린 우리아도 유방의 왕관에 눈이 먼 한신도 능력은 뛰어났지만 결국 지배계급이 짜놓은 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이 주는 인정, 남이 씌워주는 명예와 지위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그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정확한 판단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이들이 이 잔인한 지배와 피지배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짜놓은 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부수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짜 규칙들에 속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가진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스펙이 없어서 지배당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고대 부족장이 흔들던 독수리 발톱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성하는 이 원소들은 저 우주가 처음 대폭발을 일으켰던 그 순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진짜 나이는 138억 살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138억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우주의 온갖 풍파를 견디며 모든 능력과 지혜를 축적해온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눈앞에 막연한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명언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두려움은 남이 짠 판의 노예로 사는 자의 그림자요. 주인 정신은 138억 년의 우주가 나에게 부여한 절대 권력이다. 남이 준 금관을 탐하지 말고 내 삶의 주권을 선포하라. 남이 짜놓은 전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남이 씌워주는 사위나 제후라는 왕관에 만족하며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가짜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판을 짜는 기획자이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명확한 주인이 되어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여러분을 함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지우고 여러분 안에 138억 년의 능력을 깨워 여러분의 꿈을 위대한 돈과 풍요로 부활시키십시오. 그 길에 저 돈파상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